샬롬, 고등부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우리 박수로 예배를 열어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2주간 연장시켜 주셨는데 우리의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를 좀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 방에서 또 누워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갑자기 졸아버리거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거리두기가 길어졌지만 하나님, 내가 혼자 있어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깊은 마음으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진짜로 상달되길, 또 주님이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따라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주님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몸의 지체의 부위를 우리가 담당해낼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갈 때, 이 거리두기의 기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명령과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신 그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예배하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님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교회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옆 지체 두셋이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힘에 이끌리어 주님 부르심 힘에 이끌리어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말씀과 그런 쉐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학생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또 각자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이 한 번의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서 다른 우리를 방해할 만한 것들을 다 다른 방으로 치워두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고등부에 특별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제 어떤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감이 잡힐 텐데요. 프로젝트 이름하여 F47 프로젝트. F47 프로젝트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봉사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야 우리가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팀들을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마치 학교의 동아리처럼 우리가 팀들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상 제작팀은 영상 제작을 배우고 결국에 고등부를 위한 영상을 하나 만드는 그 섬김. 그리고 SNS 전도팀은 SNS를 통하여서 고등부를 더 어떻게 알려볼까, 어떻게 더 SNS에 고등부를 꾸며볼까, 그렇게 전도를 하는 그러한 팀이고요. 예하 라이브 팀은 마음껏 찬양하고 영상으로 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그러한 팀입니다. 이렇게 여러 팀, 이제 뭐 교회 꾸미기 팀, 악기 팀, 로봇 코딩 팀, 웹 코딩 팀, 그리고 뭐 영어 회화 스터디 팀, 여러 가지 팀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결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앱서칠 프로젝트는 시즌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즌 1으로 약 8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모일 예정입니다. 8월 중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1인 1팀을 의무로 해서 내가 어떤 팀에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어떤 팀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생님들에게 잘 표현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광고 이렇게 마치고 다음으로는 생일자 축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 3명이 있습니다. 8월 2일 채영이, 저번에 길 가다 봤는데 채영이 생일이고, 또 규람이와 보미가 같이 생일이네요. 이번 주에 8월 2일 최규람, 8월 6일 최보미. 비대면인 관계로 저희가 선물을 들고 찾아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줌 화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등부 시절에서부터 정말 제가 하나님께 물질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 드리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평생 동안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드리기 위하여서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 동안 흐트러진 마음들이 이 시간 회복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 나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 고등부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챕터 38쪽입니다. 서로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 집에서 읽을 때에도 소리 내어서,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소리 내어서 교독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요즘 간사님이 스마트폰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빅스비라는 친구가 진짜 괜찮은 친구더라고요.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메모나 알람을 설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주 설정하는 습관이 있어요. 알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으면 5번, 그 이상도 설정하기도 하는데 알람 하나 설정할 때도 어떻게 하죠? 핸드폰 켜고 화면 켜고 알람 어플을 찾아서 클릭하고 이제 시간을 설정하고 이제 알람 이름을 정하죠. 어떤 알람 저장. 이 알람 정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거 한 번 하는데. 그런데 빅스비 대박. 빅스비 한번, 이게 빅스비 버튼이 있는데 누른 채로 1시간 뒤에 말씀 봐야 한다고 알람 해줘. 이 2초면 돼요.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대박 아닌가요? 그래 간사님이 요즘 빅스비랑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참 다양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능이 많이 담겨 있어도 정작 사용하지 않으면 똥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있어도 써야 제맛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써야 제맛인데 많은 학생들이 나에게 진짜 선물이 있긴 한지 헷갈리기도 하고
이걸 꼭 써야 되나? 내가 꼭 섬겨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찬양팀이 찬양하고 방송팀이 방송하면 됐지, 나는 찬양팀도 아니고 방송팀도 아닌데 내가 꼭 뭘 해야 되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딱 알맞는 은사들을 하나씩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절에 은혜를 주셨다고 해요.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봉사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잘할 수 있는 것,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주신 것이고,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다 하나씩은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을 앞으로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섬길 능력이 다 하나씩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써야 제맛입니다. 쓰지 않고 묵혀두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고등부도 F47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고등부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청소함으로써 고등부를 위해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으로 섬기고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들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뭐 때로는 축구 선교팀, 무슨 선교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측정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은사를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때로는 나의 은사를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 이 은사, 이 선물을 주셨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온 땅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함께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47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은사 개발이라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해나가면서 배워나가면서 그것들을 키워나갈 때에 우리는 그게 은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고 말하는데, 11절에 대표적으로 어떤 직분을 주셨는지 말씀하시죠.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도라 함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
설교자,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의 간증도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너무 감동이 돼서 대학교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래요. 그게 사도적인 그런 메시지죠. 우리 고등부 학생들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반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게 사도적인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언하고 미리 예언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포하는 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있죠.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사,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자죠.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는 양을 치는 목자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양육하고 삶에서 함께함으로써 생활을 가르치고 함께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처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심으로 전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은사, 전도의 선물이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고 자꾸만 전도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팀의 팀장으로 섬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자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해도 힘이 솟아나고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팀을 팀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두가 전도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도 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도 가르치고 해야 하지만 또 특별히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직분이 한 가지씩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은사들이 있나요? 나에게 어떤 은사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능력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죠.
성경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나 자신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자꾸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교회를 섬기며 봉사해 나갈 때 우리 고등부가 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유별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팀만, 방송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자세히 보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다,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되돌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봉사가 힘들고 하기 싫고 내 자리가 아닌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자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학생들이 주일 예배 시간 이외의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쩌면 문화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라떼는 말이야 꼰대가 아니라 예전에 교회는 저도 고등학생 때 수없이 교회에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라떼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교회에 자꾸 나가서 모이고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47 프로젝트의 한 팀을 선정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더 나와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고등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것이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이다. 그 선물을 자꾸 활용해야 우리는 더욱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써야 제맛입니다. 13절을 간단하게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머리로 아는 것과 지식적인 것과 내 마음이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데 마음이 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게 되죠. 스트레스 받게 되죠. 하기 싫은데 스트레스 받게 되죠. 그런데 마음이 뜨거운데 아는 게 없으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쓸데없는 걸 할 수 있어요. 별로 필요 없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고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예수님 잘 알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서 우리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내 시간을 드리기를 아깝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시간을 또 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교회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뭐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뒷부분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최종 목표, 최종 퀘스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말이 있고 13절을 보면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고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교제하고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죠? 자꾸만 헤매고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보면 14절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니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는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15절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어린아이. 자꾸만 가야 되는 줄을 아는데 안 되는 거죠.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자꾸만 넘어지고 나 혼자 나아가기 너무 어려운, 나 아직은 어린아이. 근데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은 어떤 사람이죠? 스스로도 이 가치를 알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세상 미혹이 달콤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처절하게 알고 판단하고 스스로 뿌리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점차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5절, 16절에 자꾸 자라나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섬길수록 우리 자신이 더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더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을,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섬겨라. 교회에 더 나와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힘을 쏟아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부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쓸수록 제맛입니다. 그래서 가지고만 있다가는 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고등부 시절을 보내는 그러한 아까운 시절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봉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직분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고 우리 고등부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고등부가 꿈의 고등부가 되는 것,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때까지 하지 않은 것들이 있구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아직 이것을 몰랐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고등부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소서. 지금 내 안에 주의 나 이루소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 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만물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과 직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섬길 능력들을 하나씩 다 허락하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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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그러한 능력들, 하나님, 그것들 들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이제 시작할 F47 프로젝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님이 주시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주님의 봉사의 직분을 주셨음을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고등부가 그것을 믿고 붙들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더욱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지금 이후의 시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F47 프로젝트, 주님의 뜻 아래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학 중에 있습니다. 또 비대면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점차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으로서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